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7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예언하였다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마가라는 청년으로부터 시작해서 또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더러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고 단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즉 예언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7절의 자녀, 젊은이, 늙은이라는 것은 육체의 나이를 기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자녀, 영적으로 젊은이 또는 늙은이, 장로와 같은 장성한 신앙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장성한 자에까지 자라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고 그런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늘에서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자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실상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그것은 하늘에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뜻이 이루어진 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순례의 길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비된 영광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꿈꾸는 자와 같다 이겁니다. 꿈꿀 때는 우리가 막 만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제 실제로 우리의 육체가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실상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게 늙은이, 장로, 아비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있죠. 그것이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 그리고 늙은이, 장로와 같은 신앙에 이제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17절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이겁니다. 모든 육체에게. 그런데 18절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몇 차례 지나간 말씀들로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무슨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에게 부어주시는 역사라는 것은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요엘서를 한번,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3절, 구약 성경 1272페이지에 있어요. 요엘서 2장 23절. 요엘서 2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그 이하의 말씀이에요.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에레미야서 5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2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려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시는데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내리시는 늦은 비의 역사. 다시 말하면 추수하기 전에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을 참고하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영이라고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시는 것은 그와 같은 이제 일곱 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이건 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이미 이제 우리가 상고했던 바이시죠. 그러므로 지금 18절의 말씀은 늦은 비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환난 날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환난 날에 내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일곱 영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따로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일곱 영으로 따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환난 날의 그러한 역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충만케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사도행전 2장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17절의 말세라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라는 것은 주님이 초림하신 때부터가 말세인 겁니다. 지금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이제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 때도 말세예요. 그럼 뭐 히브리서도 우리가 상고했지만 히브리서 1장에서도 그러죠. 말세에 아들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초림이 이미 말세예요. 그런데 그 말세라는 기간이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쭉 말세가 이어지다가 어떤 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오순절 역사, 즉 17절과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시대, 동일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세가 쭉 이어져다가 어떤 한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19절 이하의 말씀과 관계가 되는 것인데 19절 이하의 기사와 징조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또 뭐 피와 불과 연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도 말세죠.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가 다 말세인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를 했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다가 주님의 재림으로 말세가 딱 끝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적그리스도의 환난과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쯤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끝과 주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는 것은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세상 끝과 주의 재림 때까지가 세상 말세가 쭉 이어지다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말세로서 딱 종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현 시대, 은혜 시대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그때 다 종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18절에서 그때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남종들과 여종들,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곱 영으로 충만할 것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일곱 영으로 충만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는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종들과 내 영으로, 이제 일곱 영이죠.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을.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것처럼 환난날 두 증인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니 그것은 일곱 영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 8절, 10절, 또 사도행전 7장 55절, 일곱 영의 역사죠. 첫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 그 다음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 그리고는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충만한 것이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까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종들과 여종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날에 사역할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환난날에 사역할 종들이 이 말세의 지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목사들을 의미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는 역사가 환난 전에 있는 것이고, 그 환난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 환난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환난날에 사역할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한다, 이런 의미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그럼 환난날에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렇게 인을 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일치를 이루게 하셔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종들에게 다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가서 돌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그리고선 그 종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혼인잔치 자리에 갖다 주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인들, 종들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는 신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마지막 때 사역할 종들은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즉 환난날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때에 따른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아구까지 채워진 그 종들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물로 된 포도주로 신부들을 갖다가 세우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장을 보면 펴놓인 작은 책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갖다 먹어라. 그러면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네 배에서는 쓰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환란에 이르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자가 되어지니 그 입에 꿀처럼 달지만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와 같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는 광야와 교회와 같은 교회 또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와 같은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배에서는 쓴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말씀을 다 먹고 소화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냥 건들기만 하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폰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면 그냥 건들기만 하면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져야 되고 어떠한 성경의 말씀도 요한계시록이 결론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도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는 17절이나 18절 말씀을 동시에 일어나는 일로 다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사건이고 18절 말씀은 목사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주 천부당 만부당 전혀 틀린 말씀입니다. 그것은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은 그것으로 딱 끝난 것이고 18절부터의 말씀은 21절까지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의 재림의 때 남종과 여종들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아니라 두 무리의 증인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금기름 발리운 두 감람나무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남종들과 여종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민주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여성들도 다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그냥 여성을 목사 안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18절을 보면은 환란 날에 남종들과 여종들 이것은 육체적으로 임상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환란 날에 그와 같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7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언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17절에 자녀들이 예언한다라는 예언과는 다른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은 그저 구원의 복음 정도를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부활과 또 이와 같은 좀 지극히 기본적인 신앙에 관해서 이제 예언하는 것이고 지금 18절에서의 예언이라는 것은 두 증인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가면은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예언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주의 재림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와 같은 것들을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에 관해서 예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는 물로 된 포도주를 증거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 증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은 자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여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때에 따른 말씀으로 충분히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종들에게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시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 6절을 보면 그들이 하늘을 닫아 비오지 아니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자신들을 해하려 하는 자들은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치게 하셔요. 그래서 1260일 동안 그것을 철장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7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환란 날에 두 증인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하늘에서는 기사라는데 그 다음에는 땅에서 또는 징조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앙, 하늘에 속한 신앙이 그때 언제? 환란이 임하기 전에 하늘에서의 기사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아주 기적 같은 이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부르짖더라 하면서 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큰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하늘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환란날에 사역할 두 증인 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진리의 교회, 환란날의 금촛대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것은 12사도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 계승한 성도들이 교회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발 아래 달이 있다. 달은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이죠.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율법의 달을 발로 밟고 있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촛대 교회는 죄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죄보다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율법을 딱 발로 디디고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지금 상고할 때 멜기세덱을 깨닫지를 못하면 지난 주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초보,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그건 신앙의 연조 또는 직분이 무엇냐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멜기세덱을 모르면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구원의 세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땅에서 전부 다 천당 가기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늘 위에 어떠한 영광이 있는지 그것은 둘째 문제예요. 일단 천당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 위의 영광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있죠. 그러니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금촛대 교회는 이와 같이 발로 달을 딱 밟고 있어야 될 것이고 12사도의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이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총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곳은 마귀의 아주 공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혼잡한 말씀을 먹고 있는 곳은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아예 간섭도 안 해.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부단히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곳에는 늘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순교할 신앙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진리를 쫓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발걸음을 내디디는데 왜 악한 영의 역사, 회방, 사람이나 또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이와 같은 어려움은 왜 계속되어지는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서기까지 그것은 계속되어질 겁니다. 왜냐?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 그렇게 물을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속히 요단강 앞에 선 자로 우뚝 서는 것만이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들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아주 거뜬히 통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공증이 된 거예요. 공인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된 자들에게는 마귀를 통해서 그와 같은 시험과 또는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게 하셔야만 그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그와 같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딱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늘에서는 기사와 이게 어떤 기사?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두 증인 그리고 순교할 성도들을 세우시는 역사.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아무리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가 회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제 아래로 땅에서는 땅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속한 신앙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환란이 시작되면 땅에 속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피와 불과 연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제 나팔과 인은 같은 역사인 겁니다. 이는 총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팔은 첫째 나팔, 첫째 인이 같은데 그것은 이제 강론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이제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있는 땅의 3분의 1,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 또 각종 푸른 풀들이 불에 타서 사윈다 이겁니다. 그것은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들이 짐승표를 받고 완전히 영적으로는 멸망되어진다. 불태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육으로 사는 자들인데 그들은 이것이 재앙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짐승표를 받고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오히려 호의호식하며 지내게 되어지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한 멸망이다. 불타 없어졌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피와 불과 연기, 불이죠. 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 붙는 큰 산이라는 것은 에레미야 51장 25절에 불탄 산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불탄 산이라는 것은 바벨론인 것을 에레미야 5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타는 큰 산, 불붙는 큰 산이라는 것은 바벨 사상이 온 교회를 다 점령해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적이거나 또는 세속적인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혼잡하게 섞여가지고 불붙는 큰 산이 된다. 불붙는 큰 산은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이요 음료교회가 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들 이와 같은 멸망에 처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계시록 9장 2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첫째 화죠.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첫째 화가 벌어지는데 그때 이와 같이 무저갱이가 갇혔던 악한 영들이 다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황충이의 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제 상고했는데 이 황충이의 화가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의 사람들을 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되 순교하지 못한 자들 또는 예비처로 갈 성도들에게 마지막 황충이의 화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푸른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푸른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이것은 아무 영생의 열매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마에 인 맞은 종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들이 그들은 해하지 말고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푸른 풀, 푸른 것, 각종 수목 이런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자이되 아직 세상에 속한 미련을 끊지 못한 자들, 그들을 황충의 화, 즉 땅에 속한 미련들이 아직 베어지지 못한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죽음도 피하여 가는, 그냥 죽고 싶어도 그 고통 가운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여 가는 이 황충의 화를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 받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황충의 화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 가운데 이제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짐승표를 받음으로 영원히 불타 사라지고 멸망할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와 같이 황충의 화를 통해서 택하신 자임에도 여전히 땅에 속한 자로서 끊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황충의 화를 통해서 세상의 미련을 끊게 하는 역사,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것은 초림이 아니죠. 초림은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아들로서 가난한 자로 아주 보잘것없는 자로 와서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화로운 날이 아니죠. 영화로운 날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이제는 후 3년반입니다. 조금 전에 땅에서 18절, 19절에서 피와 불과 연기가 나는 것은 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는 것은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때요, 더 이상 회개의 역사가 없는 그러한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변하여 피같이 되며 하면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는 여섯째 인은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다섯째 인, 다섯째 나팔까지는 전 3년 반이죠. 다섯째 나팔이 황충의 화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 맞은 종들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요, 1260일이 아직 다 지나가지 아니한 때요, 그때는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기간이고, 여섯째 인을 떼신다라는 것은 그것은 후 3년 반에 들어섰고, 그때는 순교할 자들이 다 순교를 하고 예비처로 갈 성도들도 다 예비처로 간 때요. 그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해는 곧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시는 역사. 두 증인이 다 죽었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시는 역사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게 진리가 없죠. 두 증인이 마지막으로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을 터인데, 그런데 그들이 이미 이제 마지막으로 순교를 했으니까 이제는 참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총담같이 어두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달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큰 성 바벨론과 적그리스도의 군대들만 남아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계시록 14장 19절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처럼 후 3년 반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이 말씀이 문제죠. 이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그런데 교회에서는 지금 교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또는 롯의 때와 같다 하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다 멸망되어질 것을 성경에서 이미 선포를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뭐냐?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을 처음 하셨던 요엘서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요엘서로 가시면은 요엘서에서 한번 보십시다. 요엘서 2장 32절 구약성경 12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큰 틀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남은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 그러면 시온산은 어디냐?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순교한 14만 4천의 종들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온산이라는 것은 그처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곳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순교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14만 4천의 종들이 순교한 뒤에 시온산에 있잖아요. 그들은 순교한 성도들의 대표로서 순교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피할 자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아니요 순교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씀이고 그들이 남은 자요 그들이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다 이 뜻인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부르는 소리가 상달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11장 16절인가를 보면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은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부른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제대로 깨닫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산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들만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환난 날에 어떻게? 환난 날에 다 순교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냥 여기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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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른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들은 다 구원하셔서 그들은 그와 같이 남은 자들로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좀 오늘 말이 빨랐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하시기를 창세 이래 없던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 있는데 환란 날에 무릇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책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환난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다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을 온전케 하셔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 뜻인 겁니다. 21절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뭐 교회는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여기서만 딱 본다면 그런 뜻인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은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남은 자라는 것은 시온산에 있는 자,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18절, 17절과 18절 말씀은 이어진 말씀이 아니고, 17절은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고 18절은 주의 종들, 오늘날 목사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거는 아주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인 겁니다. 그것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 풀려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이 어디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풀려지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도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풀려져야 풀리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상고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안 풀려지면 히브리서 해석이 안 돼. 베드로전후서 해석 안 됩니다. 마태복음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게 요한계시록이 풀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해석이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해석 다 못해요. 그냥 지나가요. 그냥 형식적으로 읽고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은 큰 복입니다. 말세에 이루실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환난 날에 사역할 두 증인 14만 4천의 종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고, 그들이 환난 날에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증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드리오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시고 생명이 되기까지 결단할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소망 가운데 이 말세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